우리 교회는요, 어려움 중에도 신천 임원 임명 예배로 지켜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직을 받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해주며 축하하고, 또 새로운 임원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런 임명 예식을 우리가 행해야 했었는데,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임명식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새로 임원이 되시는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쁨으로 축하하고, 또 한 해 동안 나도 임원된 자로서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충성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표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동일하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에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치워놓는 일은요, 아주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천한 종이 하는 일조차도 예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못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인이 낳은 모든 자 중에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언했습니다. 그가 가진 사명, 고귀한 것이죠. 그가 행해야 할 일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엄청난 사명의 일입니다. 그의 성격이 유했습니까? 겸손한 성격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아첨하는 성격이 아니라 도리어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까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새롭게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세례에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대 털옷을 입은 요한주의로 모여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가 좋은 곳에서 설교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까지 나아가서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 가운데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입증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요한의 영향을 실감하고요. 그가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그가 원하며 많은 제자와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세도 가질 수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강력한 종파를 만들 수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한 예로 저희 아들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들한테 돈이 생겼어요. 신앙의 가르침대로 11조를 떼고 남은 돈이 그래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사도 돼? 저는 너 돈으로 사는 건데 너가 잘 생각해서 사. 그런데 아빠가 허락한다고 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엄마의 허락을 마지막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사도 돼?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 그리고 폭풍과 같은 잔소리를 듣죠. 여기까지 할게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거임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바로 성경적으로 인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기다리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걸 우리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겸손히 내려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질 명성과 능력과 또 기회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러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발끈 푸는 일에 대한 경외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치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릴 때에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죠. 바로 요한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더욱더 가치 있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신발끈 푸는 일에 대한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겸손함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드러내고 교회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러한 겸손과 충성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신천 임원으로 임명되신 세 분의 집사님에게 함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마음이요 충성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제가 강문호 목사님의 어떤 예와 간증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파나이 섬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생 강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50여 명의 선교사님을 대접할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대형 버스에 모시고 나는 승용차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무척 심해 나는 강요한 선교사 운전기사인 현지인에게 버스를 추월하고 앞장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은 강 선교사님이 뒤따라오라고 했다면서 결코 앞장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의 형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뒤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차가 멈추었을 때 동생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자 동생은 웃으면서 이 기사는 자기 말 외에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침이면 화단에 물을 주라고 하였더니 비가 오는 날에도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추월할 수 있죠. 앞질러 갈 수 있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이 현지 기사는요.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문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과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말씀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충성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맡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일, 대속의 죽음으로 그 크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낼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한에게 있었기에 요한은요, 죽기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욱 높이는 요한의 겸손함과 충성이 완전하게 나타나지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맡기시고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를 잘못하고 났다?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겸손과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마지막에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겸손과 충성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지니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죽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과 순종, 충성으로 서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해교회는요 2분의 신천 집사님과 1분의 명예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더욱더 섬겨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부족한데요. 요한의 말을 빌면 뭐죠? 아유 저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요한의 겸손함의 고백이신 거예요. 더욱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더 크신 영광을 우리 새로운 신천 임원들과 또 저와 우리 모든 분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은 전도할 수 없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적은 것 같지만 귀한 일입니다. 큰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팎을 또 청소하는 일, 또 강단을 깨끗이 하는 일, 여러 가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에 충성하여 최선을 다하시게 될 때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복을 누려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라는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우리 악보 보시면서 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될 때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위에 살리라